김문배 장로님은 무역회사인 MB메탈 회장님이신데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듬뿍 받으셨다고 간증하십니다. 사명자 소개할게요. 1975년 나는 고향인 경북 청도 여자중고등학교에 영어선생님으로 부임했다. 아내는 1년 먼저 와서 가정선생님을 하고 있었다. 아내의 자리가 바로 내 앞자리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시로 대화를 나누며 금방 친해졌다. 아내의 아버지는 수의사로 당시 시골에서 부자였고 특히 맏딸에 대한 기대가 커서 적어도 의사, 판사에게 시집 보낼 작정이었는데 가난한 시골 선생을 사랑한다고 하니 결혼을 극심히 반대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 1977년 포스코에 입사했다. 아내는 나와 결혼하지 못하면 수녀가 되겠다고 하며 단식 투쟁을 하여 몸무게가 10kg나 빠졌다. 그리하여 1978년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포스코 원료 수입 부서에서 17년 근무한 후 1994년 MB메탈이라는 무역회사를 세워 22년간 운영하고 있다. 아내 김명숙 집사가 2001년 갑상선 암이 처음 발견된 후 2002년에는 위 전체를 절단하는 위암 수술을 하고 2004년에는 위암이 난소뿐 아니라 복강 전체에 전이되어 말기암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4년 동안 3번의 암 수술로 아내의 육신은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지만 입술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있었고 눈과 귀는 기독교 TV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그동안 나는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 혼자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죽음을 앞둔 아내가 내게 간곡히 부탁했다. 여보, 이제 같이 교회 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2003년에 양재동 온누리교회에 처음으로 나갔다. 아내 덕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첫 예배 때 하영조 목사님의 첫 설교 말씀에 나는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는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에게 죄와 죽음 문제를 가져온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천국 영생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신 하늘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아내와 함께 매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어느 날 아내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와서 내 양쪽 어깨에 앉아 한참 놀다 갔어. 그리고 어제 꿈속에서 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천국을 거닐었어. 임종을 앞둔 몇 시간 전에 아내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당신을 꼭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아내 구실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해요. 내 말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2005년 아내는 그렇게 내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 부부는 금슬이 참 좋아서 늘 다정했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덕에 평생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재물도 이루어 놓았는데 아내는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평소 남편인 나를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좋아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남편 아까워서 못 죽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렇게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내 자랑을 많이도 하곤 했는데 그런 아내가 훌쩍 떠나버린 것이다. 왜 내가 금식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내병을 낫게 해달라고 애통하게 기도 한 번 못했을까 하는 뼈에 사무치는 후회만 남아 나는 그때부터 말을 잃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누굴 만나는 것도 싫었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상태로 몇 날 며칠을 보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얼굴에는 이상한 부스럼까지 나기 시작했다. 부부금실 좋은 사람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나면 남은 사람이 그리움을 참지 못해 뒤따라간다던데 나도 곧 죽으려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갑자기 눈에 성경책이 띄었고 나는 살기 위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는데 신기하게도 성경 속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고 머리와 가슴에 그대로 꽂히는 느낌이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페이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 잠시 덮어놓았다가 다시 읽고 또 읽는 동안 내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 고통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1년 동안 나는 성경을 4번 통독했다. 그날부터 나는 그렇게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도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늘 불렀다. 그렇게 찬송가를 부를 때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고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매일 1시간 기도 생활도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제 아내가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간 것을 제가 믿지만 꿈속에서라도 그것을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죽은 지 4개월이 된 2005년 10월 14일, 그날도 나는 퇴근 후 성경을 읽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 아내가 파란 가을 하늘 색깔의 옷을 입고 까만 머리를 허리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발그레하게 홍조 띤 얼굴에 이마와 코와 입술의 선이 완전하고 흠없는 딴 세상 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눈높이에서 공중을 사르르 날아다니며 말했다. 우리 같이 구경 가요. 황금색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길을 따라가니 큰 대궐이 나왔다.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직감하는 순간 아내는 사라졌다. 나는 꿈속에서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 아내가 천사가 되었구나. 이게 바로 영체로구나. 너무도 생생한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 나는 제일 먼저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명숙이가 천국에 가서 천사가 됐습니다. 꿈을 꾼 그날부터 내 어깨를 짓눌러 온 모든 죄와 고민이 사라져버리고 마음과 몸이 깃털같이 가볍고 상쾌했으며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올랐다. 언젠가 CBS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레위기 설교를 하시며 말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지성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맨 먼저 천으로 덮고 다음에 해달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마지막으로 파란 순청색 보자기로 감쌉니다. 순청색, 순수한 파란색은 하늘나라의 색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상징하지요. 꿈속에서 파란색 옷을 입은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아내는 아들 없이 딸만 내신 집안의 장녀였다. 애지중지하던 큰딸을 먼저 보낸 장인 장모님의 마음과 그토록 좋아하고 의지했던 언니를 먼저 보낸 처제들이 안타까웠다. 이제부터 내가 장남 역할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바로 통장 3개를 준비하여 처가로 내려갔다. 장모님, 그리고 처제들, 이 돈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생전에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고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며 장인 장모님께는 1억 원, 처제 둘에게는 각각 5천만 원이 든 통장 하나씩을 건넸다. 부모님은 이제 저를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처제들은 나를 오빠로 여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나와 상의하자 하고 말했다. 그리고 큰 처제가 해물탕집을 개업할 때 미천도 대주었다. 지금은 처제도 돈을 많이 벌어 빚도 갚고 집도 사고 남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그렇게 처가 식구들과 각별하게 지내던 중 아내가 죽은 지 1년쯤 지나 어느 날 장모님이 말했다. 김서방이 우리 명숙이와 사이가 좋았던 만큼 절대로 외롭게 살면 안 되니 재혼하게. 메모지에 여자 이름과 전화번호 적은 것을 주시며 근처 동네 사는 참한 처녀야 한번 만나봐. 그 부모도 내가 잘 알고 있어 하셨다. 장모님은 4년 동안 아내의 병간호에 온 정성을 다해온 사위를 보아왔기에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는 심정으로 재혼을 권유했을 것이다. 36살 처녀였는데 만나보니 대화가 도무지 통하지 않아 차 한잔 마시고 헤어졌다.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지 11년 동안 나는 혼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아내가 한 여인을 내게 데려왔다. 그녀는 백옥같이 흰 옷을 입고 얼굴이 눈부시게 빛나는 미인이었다. 그 여인과 나는 금세 정답게 얘기하며 친해졌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배필을 짝지어 주실 것 같다.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그 뜻에 따를 것이다.
내가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자 내가 가진 모든 것, 특히 내게 허락하신 재물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소유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베풀고 나도 아내와 하나님 곁에 가기로 작정했다. 엘림교회 최순복 목사님이 예전에 신림동 언덕 위 지하 건물에 개척교회를 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내 소유의 성지 빌딩이 떠올랐다. 지하 2층, 지상 7층의 1200평 상업 빌딩인데 8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고 건너편에 큰 재래시장이 있어 세를 내놓기만 하면 금방 나가는 지역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층만 임대가 되지 않아 1년이 지나도록 비어 있었다. 당시 5층은 165평으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600만원 정도였다. 아, 하나님이 교회로 쓰시려고 예비하셔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자 나는 바로 최순복 목사님께 교회를 우리 건물로 옮기세요. 월세 보증금 없이 제가 인테리어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말했다. 그 후 나는 충남 보령에 전원교회인 제2엘림교회를 건축하여 봉헌하기도 했다. 나는 문배 나눔 선교재단을 세워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척교회, 독거노인 등 100명이 넘는 개인과 단체에 월 3천만 원 정도 총 50억 이상을 나누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명 큰 돈을 썼는데 언제 채워졌는지 모르게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하나님은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셨다. 내 고향 청도 산중턱 마을 한가운데 동네 공동 우물이 하나 있었다. 여름 가뭄 때도 아침에 4-5 항아리 정도의 물이 밤새 고여 있었고 이 물을 아침에 모두 퍼내면 신기하게도 마을 20여 가구 사람들이 필요한 수십 항아리의 물이 또 그만큼 다시 채워지곤 했다.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고향의 그 우물같이 쓰면 채워주시고 또 쓰면 채워주시곤 했다. 내가 어려운 이웃과 교회에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였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나눔 운동이 곳곳에서 불꽃처럼 일어난다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확신한다. 나는 2013년 2월에 가수 김장훈 씨와 함께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에 대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 포장을 받았다. 나는 이런 모든 축복이 아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믿는다. 죽은 아내가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간증할 때마다 남자 성도 여러분,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선포한다. 나는 아들과 딸에게 아내 명의로 된 동산과 부동산을 유산으로 전부 상속시키며 말했다. 재산보다 엄마와 내가 너희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두 구원받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날 때 엄마처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받은 이 재산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단지 관리인 청직이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아낌없이 잘 쓰기를 바란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2008년 나는 서울 엘림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았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담배가 입에 써서 입에 댈 수조차 없게 되었다. 19살 때부터 40년간 하루에 2갑씩 달게 피워온 담배가 갑자기 쓰디쓰게 느껴져 그 끊기 어려운 담배를 본의 아니게 아무 부작용 없이 쉽게 끊을 수 있게 되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몸을 더욱 정결하고 강건하게 하시고자 행하신 일이었다. 그 후 정기검진을 받으면 모든 것이 정상이라 할 정도로 건강해졌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너는 어째 고등학교 때 얼굴하고 지금이 똑같냐? 점점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 묻곤 한다. 그러면 내가 대답한다. 하나님 믿고 복받아서 그래. 부러우면 너희도 당장 교회 다녀. 변화된 내 모습에 은혜를 받아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친인척 친구 중에 50명 이상이 생겼으니 정말 감사할 일이다.